믿음은 난공불락을 넘어서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을 하기 전에 유월절을 먹습니다. 유월절을 먹고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홍해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전 1446년입니다. 이 시기에 이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광야에서 생수를 마시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메추라기를 먹고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 그리고 홍해를 통과 그리고 만나를 먹었다는 겁니다. 이제 약 한 1년 동안 시내산 아랫길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준 대로 성막을 건축을 해요. 성막을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구름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었고 그리고 또 밤이 되니까 불기둥이 성막 위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머물러 있었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했다, 임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10명을 뽑았습니다. 12명을 뽑았습니다. 이 12명을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12명을 이제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시켰습니다.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을 시켰어요. 시켜보니까 정말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너무너무 좋은 땅이었습니다. 아직 말이야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송이가 말이야 너무 커가지고 두 사람이 막대기로 이렇게 메고 와야 돼요. 그 정도로 좋아요. 막 석류도 말이야 이렇게 막 어린아이 머리보다도 더 큰 아주 어른들 머리처럼 이렇게 큰 막 석류도 있고 그래요.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곳에 아낙 자손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말이야 아주 기골이 장대해요. 키가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아요. 너무 작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이야 성읍이 너무 견고하다는 거예요. 성을 쌓는데 내성과 외성 이중으로 성을 쌓아버렸기 때문에 아주 난공불락이에요. 어떤 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해도 무너지지 않는 성이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강인한 성이에요. 그리고 또 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말이에요. 최신병기였습니다. 아주 창, 칼, 활이 너무너무 좋은 무기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왔어요. 12명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전부 모아놓고 60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하니까 이제 10사람이 이제 부정적인 보고를 해버렸어요. 부정적인 보고를 어떻게 해버렸느냐 하면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절대로 정복할 수가 없다. 점령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최신 병기요. 그들의 신장은 우리보다 2배나 크고 그리고 그들의 성은 난공불락 도저히 아주 그냥 공격을 해서 점령할 수가 없다고 보고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밤새도록 막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말이야 우리를 말이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막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통곡을 하고 우니까 세상에 말이야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가? 이제 보시겠습니다. 민수기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이제 보시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자기들의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막 그 보고를 듣고 울고불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옷을 찢어버렸어요.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둘이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계속해서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을 보시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갔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어요. 아주 그냥 이 두 사람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 거기서 구주를, 그러니까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주면서 한 말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내가 너희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맹세한 약속이 있다. 약속은 약속인데 맹세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맹세한 약속, 가나안 땅으로 너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이 약속을 했는데 세상에 10사람의 부정적인 보고로 말미암아 아주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60만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람들이 이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밤새도록 울면서 통곡을 했어요. 통곡을 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모세를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지금 이 두 사람을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난공불락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떠한 문제도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겠다고 맹세를 했지만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안 돼. 그 성은 난공불락이야. 가나안 땅은 난공불락이야.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을까? 안 된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막 말을 하는 겁니다.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주 그냥 6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이, 거기에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연세 드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막 땅을 치면서 부르짖고, 그것도 밤새도록 울면서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우리를 왜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은 무엇으로 했다고요? 맹세를 해버렸어요. 맹세. 내가 반드시 이루어주겠다고 맹세를 해버렸는데 그 맹세를 한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밤새도록 울고 불고 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점령할 수가 있다. 그 성이 난공불락이라고 할지라도, 그 땅이 난공불락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점령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세상에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돌멩이 하나씩을 집어가지고 이 두 사람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돌멩이 하나씩을 집어들면 돌이 몇 개예요? 60만 개란 말이에요. 60만 개를 가지고 두 사람을 치려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주 그 돌 맞아버리면 다 죽겠죠. 두 사람이 죽는단 말이에요. 돌로 치려고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딱 나타났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느니라.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버렸어요. 세상에 내가 약속을 했는데, 내가 맹세를 했는데 왜 그걸 믿지 아니하느냐 이거예요. 왜 그걸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아무리 난공불락이라고 할지라도 그 성은 무너진다. 아무리 난공불락이라고 할지라도 그 땅을 우리가 빼앗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화가 나버렸어요. 화가 나가지고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내가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 완전히 60만을 다 죽여버리겠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새로운 민족을 선택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면 이방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권능이 없어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을 죽여버렸다고 이방 사람들이 흉볼 거 아닙니까? 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이 사람들을 살려는 줍니다. 살려는 줘요. 살려는 주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60만이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4절부터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60만은 너희들은 내가 살려주기는 살려줘.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너네들은 가나안 땅 못 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내가 너네들 살려줘. 돈 벌게도 해줘. 그리고 부자 되게도 해줘. 그리고 건강하게 살게도 해줘. 100세까지 살게도 해줘. 그런데 나는 너희들에게 천국 들어가는 것을 허락 안 해줘.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살고 과장이 부장되고 부장이 차장이 되고 차장이 이사가 되고 이사가 대표가 되고 다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네들은 천국 못 들어가.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60만 이 사람들을 살려는 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천국 즉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끔 만들어버렸다. 우리 주님께서 더 이상 그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25절을 보겠습니다. 아말렉 가나안 골짜기에 거주하는 너희는 내일 돌이켜 25절 말고 우리 아까 본문을 보겠습니다. 다시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부터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우리 주님이 맹세를 했어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2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모든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23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어떻게 하다고요?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려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어디를 들어가느냐 하면은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이제 3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너희는 그 땅을 탐지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맹세로 약속을 했는데 이것을 믿지 아니한 60만은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가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고 그의 후손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넣어주겠다, 들여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34절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탐지한 날 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 길 너희는 그제서야 싫어하면 여기 한번 같이 세 번을 읽습니다. 제가 한번 먼저 읽고요.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시작. 너희는 한 번 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제서야. 아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저런 사람 말이 약속을 안 지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주지만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 즉 약속을 믿지 아니한 사람, 약속을 믿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싫어하는 겁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우리는 악한 마귀로 말미암아 타락을 해버렸어요. 타락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생명이 본래 하나님의 선한 생명이 마귀의 생명으로 변질이 되어 버렸어요. 변질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옛사람, 육체, 육신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즉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니? 옛날에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약속 하면서 약속을 안 지킨다고 아주 한국을 비난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모든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인간이구나. 내가 타락한 사람이구나. 나에게는 선한 모습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지켜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은 지켜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생명으로는 이 종이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미에게, 야 개미야, 너 말이 종이를 들어서 사람에게, 개미들에게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개미는 못해요. 이걸 전혀 못해요. 그런데 개미가 예를 들어서 개미에게, 사람들에게 이 종이를 보여줘서, 들어서 이렇게 보여주려면 개미가 거듭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거듭나면 돼요? 사람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듭나지 못하는 인간이구나, 내가 정말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준 겁니다. 율법을 주었어요. 그럼 내가 깨닫지 못하고 하는 것을 고백을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내가 부족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그걸 회개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타락한 사람이구나, 옛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이 고백을 하면 우리 주님께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약속을 근본적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아멘하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을 이제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사람, 그리고 60만 명은 이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믿었느냐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디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기 위하여서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즉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그래서 모압에서 두 번째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이제 보시기 바라겠어요. 신명기 29장 1절을 보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저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있지, 신명기는 모세의 세 번의 설교를 정리한 책입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사명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60만이 다 죽어버렸어요. 무엇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믿으면 되는 겁니다.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 쉬워요.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몰라서 헤매는 거예요. 방법을 몰라서 헤매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쇠가 있지 않습니까? 열쇠를 가지고 맞는 열쇠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돌리면 그것이 탁 풀리잖아요. 근데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집어넣어서 열려고 하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아이고 말이야, 엄마 이거 안 열려. 아빠 다른 열쇠 줘봐. 안 열려. 동생아 다른 열쇠 안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열쇠, 천국의 열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열쇠를 집어넣어서 탁 돌리니까 열려버린단 말이에요. 그 진짜 열쇠가 무엇이냐면 예수의 이름, 즉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알게 되면, 복음을 알게 되면 열쇠로 열 수가 있어요. 열려버리는 순간 우리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겁니다. 이 열리는 것이 바로 회개.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가 되게 부담스럽다 그렇게 말을 해요, 저에게. 그래서 왜 부담스럽습니까? 그랬더니 아주 말이야 그 교회에서 회개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를 친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어제 말이야 고스톱을 치고 왔는데 회개하세요 막 그런다는 거야. 어떤 사람이 어제 술을 한 잔 먹고 왔는데 회개하세요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교회를 못 가겠다는 거야. 겁이 나서 교회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스톱 친 사람, 술을 먹은 사람, 그 사람은 드러난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반대로 마음속으로 죄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그랬어요. 교도소에 가면은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그랬더니 남자가 훨씬 많죠. 교도소에 진짜 남자 많아요, 그죠? 엄청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교도소가 각 지역마다 다 있잖아요. 근데 여자 교도소는 별로 없어요. 와, 그러면 세상에 여자들은 죄를 안 지어서 저런가? 우리 한국의 형법, 우리 한국의 헌법, 그다음에 뭐 형사소송법, 우리 한국의 법에 보면은 아주 그냥 남자가 죄를 많이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교도소도 남자가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이렇게 비춰보면은 여자가 훨씬 죄를 많이 짓습니다. 모세율법에 비춰보면은 여자가 훨씬 죄를 많이 지어요. 아니 죄의 군원이 누구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지. 그렇죠. 아담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자가 훨씬 죄를 많이 져요. 그러니까 그걸 회개하세요. 그러니까 아주 겁이 나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마음으로 죄 안 지어요? 우리 주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했다고 했는데 그거는 뭐 죄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차피 그런 존재라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태어났다니까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손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라고 발견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발견을 했어요. 발견을 했으면은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열쇠를 줘요. 열쇠. 그 열쇠가 복음이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 열쇠를 주면 그 열쇠로 말미암아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 문이 열려요. 천국 문이 열리는 순간 내가 회개를 통하여서 옛사람이 제거가 돼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확한 열쇠, 즉 복음을 알지 못하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열쇠 다른 거 집어넣어서 아무리 돌려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내가 알게 되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들어간다고요? 가나안, 즉 천국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천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호렙에서 이제 다시 한번 언약을 세웁니다. 이 언약이 바로 모세의 세 번째 설교예요. 세 번째 설교를 통하여서 이제 언약을 세우는데
오늘 여기 서 있는,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보겠어요. 쭉 내려와서 12절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이 참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뭐라 그랬어요? 오늘 내게 하실, 오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60만을 얘기해요.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60만은 다 죽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언약은 믿는 거예요. 지키는 것이 아니고 지키지도 못해요. 지켜집니까? 안 지켜진다니까요. 지켜지질 않아요. 근본적으로 지켜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대로 오늘, 또 오늘이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이 두 번 나와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계속 오늘 그렇게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 말고 그 사람들 다 죽었으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더불어서 오늘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오늘. 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언약을 맺어요. 이 언약이 바로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이라니까요. 복음이에요. 이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30장 6절 보겠습니다.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었어요. 이제 거듭났다는 겁니다. 생명을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14절 봐요. 14절 쭉 내려와서 14절 보겠습니다. 오직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것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어디에 들어가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그렇죠.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이 가나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집어넣기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저 언약이 없으면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쭉 우리도 동일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미 어디에서부터 믿었어요? 출애굽을 할 때부터 믿었어요. 출애굽을 할 때부터 믿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에서 죽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다시 한번,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믿어버렸어요. 지킬 수가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죠. 이 복음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압에서 모세가 오늘 하면서 오늘 하면서 언약을 세웠지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0장을 가면 복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그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그러니까 저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즉 어디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갔다. 우리는 무엇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렸다. 천국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내 안에는 누가 나타난다고?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왕이 나타난다고요. 왕이. 옛날에는 내가 나의 주인이 나였어요. 그리고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옛날에는 나의 주인이 마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왕이에요? 나의 주인이. 그렇죠. 나의 주인이 예수님, 나의 왕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바로 난공불락의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두 사람을 비교하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60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걸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가지고 부정적인 보고를 해버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성질이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 60만과 그 다음에 거기에 갔다 온 10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40년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성읍,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계명을 지켜서 뭐 훈련을 받아서 아주 난공불락을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그게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어요. 그 믿으면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처음부터서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도 동일하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난공불락, 즉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모세가 세 번째 설교를 통하여서 두 번째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언약, 우리 두 번째 언약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깊이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언약을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을 했느냐면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 어디를 들어가요? 난공불락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이제 우리 꿈이 있는 교회에서도 이 복이 임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꿈이 있는 교회에 예를 들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설립한 지가 얼마 되지를 아니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한 30년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지방에서만 이렇게 목회를 했어요. 지방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서울로 오게 됐습니다. 서울로 오니까 참 좋기는 좋아요. 근데 서울로 와보니까 좋기는 좋은데 두 가지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시끄러워요. 막 자동차 소리 막 엄청 시끄러워요. 조용한 데 살다가 그것이 좀 한 석 달 가까이 적응이 안 됐어요. 두 번째 적응이 안 된 것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뺀질하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확실하게 뺀질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 와가지고 이제 몇 년 이렇게 좀 휴식을 취하고 나서 이제 내가 이제 복음을 나에게 증거해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복음에 대해서 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한 10사람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 복음을 서로 나누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마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를 빌려가지고 세미나를 합시다.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뭐 그 교회를 화곡동에 있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 주님의 교회를 임대를 해서 이제 세미나를 했어요. 세미나를 막 하니까 그 세미나 강사가 시원치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총괄해서 진행했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날 보고 와서 세미나 좀 해달라고. 그래서 예. 뭐 해드리죠. 그래서 가서 세미나를 인도를 했어요. 세미나를 인도를 했더니 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밀려오는지 내가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조그만해요. 교회가 한 20명이나 한 30명 들어갈 수 있으려나? 아주 조그만해요. 너무 작아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작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그냥 70명, 80명이 그 좁은 데를 들어오니까 이제 여름이 됐어요. 여름에도 여름에 그 에어컨을 돌려도 소용없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오는지 그 좁은 교회에. 그래서 제가 강단까지 막 밀려나가지고 강단 앞에까지 사람이 꽉 찼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강단에서 막 땀이 줄줄 나는 거예요. 설교 자체가 안 돼요. 세미나 자체가 안 돼요. 땀이 막 그냥 비 오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많이 몰려오다 보니까. 그래서 아주 그냥 살이 이렇게 쭉쭉 빠지는 거예요. 막 계속 땀을 흘리니까.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서 어느 정도 한 1년을 세미나를 했어요. 1년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소그룹을 이제 했단 말이에요. 소그룹을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서울, 여기에서 한번 세미나를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서 이제 세미나를 통하여서 이렇게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미나를 지금 8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새벽에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습니다. 무슨 꿈을 꾸었느냐 하면, 세상에 우리 교회가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교회가 말이야 아주 스탠드처럼 이렇게 우자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강대상이 밑에가 있고 좌석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알죠 무슨 뜻인지 국장식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운동장 보면은 그 스탠드식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자가 배열이 되어 있는데 아직 교회를 아직까지 수리를 덜 했어요. 그런데 그 막 리모델링을 막 하고 막 수리를 하고 그런 와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100억이에요, 100억. 와, 되게 비싸죠?
그런데 우리가 꿈속에서 있잖아요. 98억의 그 교회를 사버렸어요. 꿈속에서. 아, 목사님 꿈 깨세요. 꿈 깨세요. 지금 내가 난공불락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난공불락을. 그 믿음을 가지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난공불락을. 아, 그래서 이거 말이야, 그 리모델링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꿈속에서도, 야, 이거 말이야,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빨리 법인화 시켜야 되겠다. 법인이잖아요. 그 건물을 법인화 시켜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말이 개인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어쩌고 저쩌고 꿈속에서 나 혼자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나 혼자 고민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세미나를 딱 시작을 하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엄청, 너무 많이 와가지고 동일하게 있잖아요. 그 많은 자세 꼭 잡아버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안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침대를 가지고 왔어요. 침대를 가지고 와서 거기 아예 누워 자요. 어떤 사람은 목발을 짚고 오고, 아픈 사람인가? 침대를 가지고 오고 목발을 가지고 오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꿈을 깨버렸어요. 그래서 꿈을 좀 더 꿀 걸. 더 아쉽는 거야.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가지고 아이고 어떡하나 좀 더 꿀 걸 그랬대. 그러고 나서 이제 꿈이에요, 꿈. 꿈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가 지났어요. 하루가 지났는데 세상에 우리 건물 주인 할아버지께서 전화를 했어요. 이 교회 건물이 팔릴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꿈이 아니고 현실이에요. 아까는 꿈이고 이거는 현실이에요. 팔릴 것 같다는 거예요. 원래 이 교회가 33억에 내놨어요. 내놨는데 어디야? 저기 뭡니까? 우리 한국에서 제일 부자 동네가 어디죠? 강남이죠, 강남. 강남에 있는 어느 사람이 이거 좀 이렇게 협상이 왔나 봐요. 그래서 팔릴 것 같다 그래요. 팔릴지 안 팔릴지는 모르는데 팔릴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 어떻게 이사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장로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경과를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주일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아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 즉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났던 사람들의 두 번째 언약에 믿음을 가지면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된다고 하셔야 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은 마치 10명의 정탐꾼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요. 메뚜기와 같은 인간이 어떻게 그 난공불락,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이 이중으로 돼 있다니까. 여리고성은 이중으로 돼 있어요. 이중으로 돼 있는 성, 외성과 내성이 있는데 외성을 무너뜨려도 또 내성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걸 공격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무너뜨려 버렸죠. 나팔을 팍 불고 말해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소리를 확 치니까 성이 어떻게 됐어요? 와르르 하고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무슨 언약을 세웠다고요? 그래서 새 언약은 새 언약인데, 그렇죠. 두 번째 언약을 모압에서 모세가 세 번째 설교를 하면서, 고벨 설교를 하면서 세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오늘 너희와 이 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난공불락이 무너진다니까요.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헬라인, 두 번째는 유대인, 헬라인.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루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간다는 엄청난 사실,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가 있사오니 이제는 그 열쇠로 좁은 문을 열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매 순간마다 왕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